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다면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더 말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좀 내버려둬.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그럼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냥 나 좀 내버려둬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뭐든지 그냥 알아서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집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다루심을 받아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게 교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또한 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완강한 바로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완강한 바로에게 왜 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야 하는 걸까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표징을 애굽과 바로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완강한 바로에게 보내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8번째 재앙입니다. 이전의 재앙으로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번째 또 재앙을 내리세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또 너무 지루해 보이는 이런 재앙들, 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재앙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부분을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여러분, 왜 재앙이 계속되고 있고 이 재앙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교만이 꺾일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과 교만함이 꺾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계속해서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그 교만함이 꺾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너는 언제까지 교만하게 굴 것인가? 언제쯤 나에게 겸비할래? 이 말씀이, 이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하게 살 것인가? 언제까지 그렇게 나를 겸비하지 않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하게 살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만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시고 싫어하시는 걸까요? 교만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피조물을 다스리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가장 싫어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교만이 나 잘난 척하고 내가 조금 높아지는 것,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만은 나를 그저 높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것, 내가 주인 되어 살아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을 이제는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제는 내 것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내 백성, 내 것을 나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자녀들과 여자들은 남겨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짐승들은 남겨놓으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저히 이런 교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 내가 잘 키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교만입니다. 내 자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어요. 내 사업장, 내가 운영하는 기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처럼 교만한 것도 없습니다. 내 몸 내가 알아서 잘 책임질 수 있다. 아니요, 그것이 완전한 교만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목사인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너무 교만해져 있지만, 그런데 정작 본인만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 사람이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만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만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내가 교만한지 내가 겸손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교만한지 내가 겸손한지는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마음이 있는가?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을 마음이 없는가? 그것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신하들은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7절 말씀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이 너무 무서워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나라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함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애굽의 함정이 아론과 모세 맞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함정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함정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로 왕의 함정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그 교만함이 함정이었던 거예요. 덫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함정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함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게 누구일까요?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저를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자신이 함정이에요. 저의 교만함, 저의 고집, 그것이 저의 목회에 있어서는 가장 큰 함정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의 가족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교만한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이 늘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는 신하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신하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인데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곡식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이대면서 이야기해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게 살기 시작하면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바로를 보세요.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7절 말씀에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또 출애굽기 11장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울부짖음이 나라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고집을 부리며 교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 전체의 울부짖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고집 부리며 교만하기 시작하면 나라 전체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울부짖음이 나라 안에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고집스럽게 살아가면, 교만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교회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옳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게 몰아갔습니까? 미국에 선교 사론회가 가겠다. 그리고 선교사의 목적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집사님 내외가 계세요. 선교의 부푼 꿈을 안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선교는 고사하고 주일 예배조차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주일 예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몸이 닳도록 그냥 매일 일만 하게 된 거예요. 일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주 신실한 기도자들이 몇 번을 찾아갔어요. 당신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당신의 영적인 삶을 먼저 돌봐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정성을 다해 섬기면서 고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남편 집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하죠. 아니, 돈도 있어야 선교도 하는 거지. 돈 없이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되지. 그래야 무슨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지. 어떻게 돈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어느 날 그가 마켓에 가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흑인 강도가 쏜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그만 허망하게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내린 이 재앙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바로를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그랬다면 10번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 재앙에서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때까지 이 재앙을 멈추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가 잘못했다고 하면, 모세가 기도만 하면 또다시 이 재앙을 멈추시고 또다시 이 재앙을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다 하셨을 겁니다. 바로가 이렇게 풀어주면 또다시 완악하게 되고 또 악한 길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면, 고통스러워하면 또다시 재앙을 멈추시고 또 멈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와 애굽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과 바로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겸비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해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교만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 어떤 환경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몇 번 응급실 갈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픈 아이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아파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그냥 마음만 아파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 또 아내 암투병할 때 아들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그냥 눈물로 그날 밤을 그렇게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성도들이 아파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로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그냥 마음만 아파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면 그저 제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죠. 때로는 물질 때문에 너무 교만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걷어가시고 그 교만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가족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교만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몸, 내 육신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저 육신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그 교만함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너무나도 힘든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교만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환상을 보았어요.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만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교만하다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넣어주셔서 그가 교만할 때마다 그 가시가 그를 찌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철저히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었어요. 그것은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비해야 살아요. 우리가 낮아져야 살게 됩니다.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해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겸비한다는 것이, 겸손하다는 것이, 몇 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겸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겸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것이 바로 겸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이것이 바로 겸비입니다. 성도는 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말씀으로 깨트려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교만함이 꺾어지고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 하나님께 엎드려질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겸손한 자예요. 성경 번역 선교에서 나온 책자에 인디안 부족의 추장인 모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 실려져 있었습니다. 이 모란은 추장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추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저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조용히 이야기해 준다고 그래요. 여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추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시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볼 때 잘못된 길로 가면 여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말씀을 찾아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지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비입니다. 가정에서 만약 부부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하고 붙잡아야 될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격리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많이 다루셨던 문제가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제 안에 막 고열이 일어나고 근육통이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처음 경험해보는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몸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데 제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점검해야 될 것 같고, 설교자를 누굴 세워야 되는지 뭐 점검하고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저는 뭐든지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제 마음 안에는 뭐든지 내가 해야 돼. 다 내가 신경 써야 돼. 이런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손과 발이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니까 그럼 마음만 그렇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내일이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방에 들어가서 몸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참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가 그렇게 은혜로웠대요. 새 친구들이 한 10명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말씀을 전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도 있었고, 교회 곳곳에서 성도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겼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더 쉬어도 상관없어요. 더 쉬세요. 푹 쉬세요.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곧바로 달려왔잖아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한 가지 저에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완전히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목회도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제 것인 것처럼 꽉 붙잡고 살고 있는 제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너무 힘들게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며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겹게 지금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내가 옳다는 교만함을 내려놔야 하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내려놔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그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바실레아 술링크라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깨트릴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비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마다 그리하십시오. 그것이 상처가 될지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그 열매는 비할 바 없이 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예배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보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 것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하루, 우리 가정, 하루의 시간들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철저히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자.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내 모든 것, 내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하나님 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그냥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진짜 겸손한 하나님을 겸비하는 그런 종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너무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며 그거 놓으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움켜쥐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든지 내가 다 해야 되고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 그런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교만을 깨트리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는 교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꺾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가정에서 그저 엎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엎어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언제까지 교만하게 굴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들어야 될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든지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곤고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며 너무나도 교만하게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루도 마음에 쉼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집이 꺾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라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 주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소서.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하게 굴 것인가? 언제쯤 너는 나를 겸비할 것인가? 하나님,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처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늘 내가 옳다는 생각에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교만과 고집이 제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며 힘겹게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런 교만과 고집이 꺾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전부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가정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도 책임져야 되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풀어야 되는, 그래서 하루도 마음에 쉼 없이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교만과 고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그 교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그저 납작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내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하는 일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겸손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저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들도 완전히 엎드러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의 교만함과 고집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에 확진되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